오늘로 고린도후서 말씀이 마감이 되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은 마감하면서 세 번째 본문을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 대면했지만 이 세 번째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미리 말하겠는데 여전히 죄 지은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회개하지 어제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고 미리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미리 말하겠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제도 말씀이 이어지지만 오늘도 정말 내가 갔을 때에 너희를 좋은 모습으로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세 번째라는 말과 두 번째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째 방문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법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 이것은 은연중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다짐받을 때에 한 번 봐준다, 두 번 봐준다, 세 번째까지는 안 봐준다. 그런 정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할래 안 할래? 하나, 둘, 세 번 캐치야. 세 번, 돈 어떻게 하면 세 번까지 가면 안 갑니까? 안 가고 계속 그래도 봐주는 의미에서 한 번, 두 번, 분명히 세 번이나 했거든요. 그 세 번째 가면 용서 안 한다 그랬고 한 번, 두 번, 둘 반, 둘의 반의 반, 그런 경우 어렵게 기억이 나요. 분명히 봐주기 위해서 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가서 받은 사람보다는 경고한 사람이 더 애가 쓰여가지고 둘 빼놓고 세 번 바로 가면 됩니다. 말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끝날 건데 당황할 때는 그렇다면 그냥 한 번, 두 번, 둘 반의 반, 반의 반, 어디 건데? 그렇게 나중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여기서 미리 말한다는 말 속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세 번째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가면,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단호한 경고를 했지만 마음은 그런 경고를 받고 그리 정말 이번에 바울은 다짐을 하고 오는구나. 그래, 우리도 다짐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법정에도 두세 증인이나 그런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그 증언을 믿어주는 것이죠. 이 두세 증인.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두세 번 정도로 다짐했던 부분들을 알차게 믿어주는 정서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짐하는 선지서를 보면요, 이런 죄를 내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심판을 당하면 어떤 것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서 애가 다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만 꺼내면 심판이라 그러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번 심판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풀도 안 난다. 그렇게 엄하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면 사실은 그 말씀에 가성사지 아니라 다짐을 하시는 부분은 역으로 말하는 우리 보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미리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만 다짐이 될 일입니까? 아이들 놀이야 경고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아니면 둘 반, 세 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짐하시고 또 기다리고 또 다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내가 참는다 생각하십니다. 내가 기다린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거기에는 비하지 못할 무한대의 기다림과 참으심으로 우리를 지켜봤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만 다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두 번, 세 번, 네 번, 천만 번의 다짐 앞에 왜 우리는 제대로 다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죠. 좀 말해보신다면 하나님 다짐하는 것에 재미붙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아이들이 숨어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요, 어른들이 한마디 내놈 그러면요 도망갈 줄도 알고 겁먹을 줄도 알고, 어른이 한 노인이 힘이 있으면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노인에도 말 한마디에 도망갈 줄 아는 그런 경외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른들의 말로 경고하면 네가 뭔데? 그러면서 경외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늘 하나님을 짝사랑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다짐하죠.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런 노력도 결심도 없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가? 어제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 너희가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분내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일까? 바울이 두려워한다. 근데 그게 왜 바울이 두려워할 일입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그걸 살면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그거는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 오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안 살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 그런 해당도 안 되는 바울이 그런 문제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가슴들이 여러분 두세 정인의 일치된 정은이 율법의 조항에 입증이 된다면 우리도 인정받을 만큼 두세 번의 다짐을 인정받을 만큼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모자란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경외심이 떨어졌다 사실로 생각을 바꿔도 훨씬 우리는 사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해도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참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조그만 불편함을 그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 그러니까 사람 가는 일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정말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사랑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소홀하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가면 농사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의 변화를 더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를 영원토록 하지 않고 세월에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떠나 있을 때 멀리서 글로 쓰면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에 너희를 넘어뜨리는 선을 하지 않고 세우는 선을 하고 심판의 선을 하지 않고 승리의 선을 할 수 있도록 합격의 선을 할 수 있도록 실격선을 하지 않고 합격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엄하게 선을 하지 않고 사랑의 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떠났을 때에 강하게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말씀으로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아직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 강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에 그 강한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에 엄한 심판자로 만나지 않게 만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잠시 나가면 내 세상이 돼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어릴 때 평소에 못하던 거 저 멀리 부산까지 갔으니까 저 늦게 오기 생각하고 평소에 하지 못하는 데를 집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어릴 때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해봤습니다. 연탄 돌리에다가요 쪽자를 올려서 설탕을 붓고 저희 동네에 달고나 있잖아요. 달고나 설탕 넣고 원래 숨겨놓은 그런 소다를 좀 넣어서 이렇게 달고나 혼자서 엄마 실 때는 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그걸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또 태워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밥은 맛이 또 하다가 아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분명히 한 몇 시간 뒤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이 팍 들려요. 부기 사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달고나 쪽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던지다가 오히려 더 천정에 그 달고나가 그 농어처럼 붙어가지고 잘 안 던지고 그러면 먹기도 하고 던지는 바람에 엄마는 얼마나 맞았는데 더막 부을 버립니다. 갑자기 오시는 바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갑자기 오십니다. 던져버리고 숨기고 차마 우리 여러분은 그분을 바로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스갯말로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춤추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짓 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늘 어디 다녀도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살다가 보면 갑자기 운전하다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안 나게 생각하고 평소 주머니에 엉뚱 넣어있다가 여러분 어떤 장 TV를 보니 무슨 코믹한 내용인데요. 자기가 죽고 났을 때 막 신문지라고 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자기 폼이 어떨까? 자기는 어떤 주머니에 뭐가 있어 들킬까? 그래 나중에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주머니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그게 부끄러워 싶어서 막 미리 고민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부끄러운 가지고 있다가 그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아까 제가 엄마 만날 일이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받아내가지고 전화가 와서 종아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알리 맞춰가지고 내가 몇 시까지 가거든 하고 미리 전화를 주면 대비라도 하죠. 대비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강한 말씀은 바로 그런 미리 주는 전화입니다. 대비하라고요. 대비하라고. 얼굴을 대면할 때에 정말 어만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도록 대비하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엄마 오기 전에 전화 주세요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이 강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내게 주셔요. 그것은 1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갈 때, 주님이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원하지 않는 모습 시기하고 다투고 있고 분내고 당지고 있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게 있고 그런 일로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워 대비하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악에 빠진 모습 볼 것.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는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누가 대신 검증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참 예수가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검증하라. 그렇게 시험해봐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확인해봤을 때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어느 정도는 검증해 줄 수 있지만 자기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나 예수 믿어 그러지만 믿는다고 말은 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검증해 봤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버림받는다. 육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드디어 그는 바울도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와서 혼란케 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믿음도 예수도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다 식어버리고 죽어버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비방과 시기 다툼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다시 한번 예수로 다 채워지면 그렇게 입에 잘 나오던 술술 나오던 수군거림과 비난과 원망의 말이 죽어들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그치듯이 싹 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과 이렇게 예수님은 서로 반대해가지고요. 예수님으로 많이 충만하면 내 입의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은 싹 줄어요. 내 입에 그런 말들이 자꾸 불평이 늘어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좀 더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그 말에 지금 여러분 제가 같은 보이차를 넣어왔는데
이것이 여러분 점점 식어가듯이 식어져 나가요. 내 안에 예수가 식어가면요, 내 입에 불평이 뜨거워집니다. 이 불평을 식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그들이 충만한 걸 확인을 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회복하고 나면 그렇게 원망하고 비방하던 바울도 저분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눈을 떠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자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안에 신앙이 식은가 안 식은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불평하고 원망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식어버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예수님이 식어버려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보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검증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검증하세요. 오늘 날부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있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예수도 밝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같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도 밝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흥과 회복의 시작은 내게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부터 시작되면 옆 사람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검증하고 회복되고 나면,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되고 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잃어버린 예수를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돼요. 그렇게 버림받은 자가 아닌 주님께 택한 백성으로 다시 되살아날 때에 기뻐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게 된다. 우리는 내게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사랑이 식었어. 내 안에 예수가 식어서 그래. 미워서 원망하고 탓했지만 우리는 내게 있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했으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안 미웠습니다. 내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죠. 내 믿음의 면역력을 예수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시종일관 음하게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설교 예배 때마다 듣는 축복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예배 시간 맨 마지막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음하게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런 바울이 마지막에 있는 축복으로 마치는 것 보십시오. 이렇게 바꿔놓는 모든 그 전환점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검증하는 데서부터 책임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